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 그중에 나와서 소리를 이르되 주 나의 세상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죽이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영어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분심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개들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주의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평화 그 사랑의 물결 찬양 같이 배워봤죠? 오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배웠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불러서 물 위를 걷게 하라고 그랬더니 오라고 하니까 걷다가 물에 빠졌죠.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 라고 소리 지를 때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다시 끌어내시고 같이 배로 올라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믿음이 큰 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성경에 베드로의 이런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상대적으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오늘
15장 21절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들어가시니라는 그 언어는 성경 그 헬라어 성경에 써 있거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에는 물러가시니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말과 물러갔다라는 말은 뭔가 다른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라는 의미보다 물러갔다라는 건 어떤 사정에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겠죠. 그 전 사정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물러가셨다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주간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정결 예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고집하는 모습들을 보았지요. 가령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돼 있지 일반 백성들이 먹을 때마다 손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이렇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고 보태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이런 주님의 말씀과 별개로 신앙의 어떤 틀들을 자꾸 만들어내다 보면 우리가 서로 정죄하는 그 자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 너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서 떠났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꼭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렇게 가르치던 자, 열심히 하나님을 쫓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따라서 고집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그게 부정한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 계속 말하는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그러면 잘하는 거야 우리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특히나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대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잘못된 거를 고쳐주려 하지만 거부하니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제 물러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상대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가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어요. 이건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죠. 이방 지방으로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도 빠진 부분이 있어요. 15장 22절 첫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보라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상기시키는 거죠. 야 봐봐. 이것 좀 봐. 이 사람 좀 봐봐. 이건 좀 봐봐. 이러고 말할 때 상기시킬 때 보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가나안 여자를 주목하게 하세요. 이 가나안 여자는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딸과 함께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요 가나안 여자라고 특별히 성경은 마태복음엔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 여자라고 여기에서는 지적해서 말을 해요. 왜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가나안이 뭔지 아세요?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어떤 거기 가나안에 살던 민족의 어떤 표현이기도 해요.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나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의 의미를 찾으려면 구약에서 찾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가나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보셨어요. 진멸이라는 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될 그런 상대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주 극악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극악하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거나 그 자식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것까지 할 정도로. 그뿐만 아니에요. 우상 숭배 중에 음란한 행동을 했는데 어떤 음란한 행동이냐면 동물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도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에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요? 사람의 법으로도 사람을 해치는 건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그 신은 어떤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한 신이요? 아니죠. 하나님 그것을 몹시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 멈추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싹을 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싹이 있으면 계속 번져나가기 때문이죠.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요 잘라내도 밑둥에서 싹이 다시 올라와요.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귀퉁이와 위에만 잘라내도 싹이 나온단 말이죠. 인생의 악도 그렇게 인류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은요 가나안을 진멸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누리고 살고 싶어서, 그 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머무르고 싶어서 그냥 놔뒀어요. 놔뒀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어떤 왕은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고 동일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치를 떨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멸망당한 것은 죄의 뿌리를 끊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악한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이 가나안 여자 좀 봐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가 왜 예수님께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이 가나안 여자는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여기에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먼 거리로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여자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당신은 구원하실 분이고 나를 도우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구약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낫게 하며 눈을 뜨게 하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묶여있는 그 저주의 끈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복되고 평화롭게 그렇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는 비록 자기가 가나안 여자, 이방 사람이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보내실 그분이니까 나 좀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내 딸 좀 도와달라고.
귀신에서 노인받게 좀 해달라고.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들었나 봐요.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자를 고치며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들었나 봐요. 그 은혜를 나도 좀 받아봤으면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분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어떤 사람도 마다하지 않는 분. 병든 사람도 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심지어 죄인까지. 죽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도 죽은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올리고 살릴 정도로 예수님은 긍휼이 많고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너무 희한해요. 뭐라고 하냐면 못 들은 척 하세요. 이 여자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데 반응이 없으세요. 그 반응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너무 민망하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거 들리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여태까지 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고 피곤해서 지쳐도 막 오면 다 도와주시더니 왜 저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건 가만두시냐고 제자들이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모른 척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전혀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여자들과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에 개들이라고 할 때 개는요 실제로 언어상에서는 아가개예요. 강아지요.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는 우리말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개새끼 요게요. 개 취급한 거예요. 여자는요. 야, 우리에게 너는 개와 같아. 그래서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민망한 말을 들으면 우린 보통 어떻게 해요? 야, 더럽고 치사해서 나 안 하고 말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란 말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나 개를 맞는데요. 나 좀 도와주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시라고요. 손을 계속 내밀고 있는 거예요. 왜 손을 계속 내밀까요?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가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 만큼 자기가 포기되어지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시험 보고 나서 틀리고 나면 하나 틀려도 눈물 흘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요, 전날 밤새도 거뜬히 또 시험을 보잖아요. 왜요? 걔는 피곤하지 않을까요? 걔는 놀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요. 원하는 게 목표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해야 돼! 그게 분명하니까 절제가 되는 거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떤 목표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죠. 사랑이든지 어떤 걸 얻고자 하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대가가 주어져도 반드시 원한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죠. 이 여자한테는 그 대가를 지불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귀신에 들렸어도. 그 누가 부정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딸이라도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집을 받는다 해도 나는 반드시 내 딸을 고쳐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 계집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는 상상하기 그렇고요. 주인이 먹다가 그냥 흘려지는 것,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그걸 상상할 거예요. 우리 집에 폴로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폴로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밥 먹을 때가 되면 꼭 상 아래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위치가 있어요. 어디냐면 하선이의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하선이가 제일 많이 흘리거든요. 제일 많이 흘리니까 왔다 갔다 해서 거기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스러기는 그런 먹다 흘려지는 부스러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았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유난히 잘 지키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그 자리로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식탁의 정결 예식은 먹기 전에 손 씻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갖고 하는 정결 예식도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빵을 그들의 주식은 빵이잖아요. 먹기 전에 빵의 일부분을 가지고 손을 닦아내는 거예요. 손을 씻고도 부정한 게 있을까봐 음식의 일부분으로 손을 닦아요. 그리고 그것을 상 아래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개가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쓰여지고 버린 음식을 개들이 먹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했던 그 깨끗하고자 음식을 가지고까지 끝까지 손을 씻어내고 했던 그들이 정결함을 입었나요? 사실은요, 정결함을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냐가 문제죠. 정결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라는 거는요, 내 기분이 어떻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함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받아들여 줄게 라고 하면 정결한 거고, 너는 안 돼 하면 부정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씻고 음식으로 정결 예식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니었냐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계속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물러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옳게 인정받기 위해서 손을 씻고 음식으로 손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거부하심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옳다고 하는 그 행동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주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에 대해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정결의식도 하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과 상관없이요. 이 여자는요, 가난한 여자였어요. 구약으로 치면 진멸당할 민족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식이 귀신에 들렸어요. 부정하는 뜻이요. 부정해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뿐만 아니에요. 그 취급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전에 하선이 친구한테 교회 와라 하고 전화를 하는데 거부를 했어요. 귀찮아. 그래서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이것이 나의 열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허락해 줬어도 오지 않아요. 내 조건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어요. 형편이 안 돼요. 그래도 나와요. 사정이 안 돼요. 그래도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구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소원이 있나요? 여러분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구하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 원한다면 분명히 가나안 여자처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어떤 거부를 당해도, 어떤 난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기영 선생님이 동생이 못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제한받는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혼자 나와있다라는 그것이요. 머쓱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세요.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놓치질 않으세요. 제가요, 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날은 감동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감동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기억하는 시점을 어디로 돌려주시냐면 중학교 2학년 정도였을 거예요. 저희 집이 안전이 이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용돈을 받질 못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눈치를 봐가면서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성경에 전도사님이 11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10개 중 창세기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그 부분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10개 중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10개 중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10개 중에서 하나를
딱 빼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봉투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그때는 11조 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고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죠.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을 넣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0개 중 하나는 너무 작아. 그냥 다 넣어야겠다. 그리고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예전에 황금바구니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넣는데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제 마음. 제가 하는 일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제가 11조를 했는지 헌금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드렸는데 청년이 됐어요. 20대 중반쯤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을 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중학교 때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 내가 알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작다 하지 않고 다 기억하세요. 오늘도 아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나중에 너가 어떤 마음으로 그때 왔는지 알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친구가 불러도 오지 않았을 때 너 마음이 아팠던 거 알아. 그래도 너가 나를 위해서 그를 했던 거 알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한 그 일에 대해서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조건, 어떤 난관이 부딪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으니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은 제일 큰 믿음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큰 믿음 안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 참여하겠습니다.